26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도 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농협 앞에서 마늘을 트럭에다 놓고 파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는 지금 저 형제를 만져주기를 원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었죠. 이 형제가 너무 찢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찢겼는가 봤더니 아내가 보험 일을 하는데 그 돈을 여기서 끌어다가 여기다 갚고 여기서 끌어다 여기다 갚고 결국에는 그게 안 돼서 집을 저당 잡히고 경매가 들어가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이 형제는 그냥 찢겨져 있었던 거예요. 또 아내가 던진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냐. 아내도 화가 나서 물건을 던졌는데 눈에 맞아서 눈이 실명을 한 거예요.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 형제를 만져주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냥 같이 앉아 있어 줘라 그러세요. 그냥 같이 앉았어요. 나중에는 형제가 울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한참 많으시죠. 그냥 우는 거. 제가 어떻게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형제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찢기고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만져주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 이것만 보고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이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꼬이게 되고 더 어그러지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실상 이게 사람의 문제 같고 돈의 문제 같지만 이면적으로는 외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다 결여돼서 다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녀에게 사랑받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찢겨져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겠어요? 입으로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깊숙한 20년 깊숙한 곳엔 다 찢겨져 있는 거예요. 찢겨져 있으니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동행하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따라다니면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먹는 것도 돈 버는 문제도. 그런데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그 입에서 힘들다, 어렵다, 불행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산에서 자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길에서 자지 않았어요. 산에서 자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이 제자들은 그게 행복했던 거예요. 그게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버림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제자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무엇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을 잠시 떠나는 건 내가 너희들이 앞으로 영원히 거할 처소 천국을 예비하러 가는 것이니까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모두 다 패배자였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은 30냥으로 팔아버리고 진짜 오합지졸의 모습이 다 나타나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오합지졸의 모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목사라고요?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정말 더러운 오물덩어리더라고요, 제가. 그 제자들의 패배를 보면서 제 패배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냥 너희 열심으로 해선 안 돼. 너희 힘으로 해봐야 안 되는 거야. 성령의 능력이 입혀야지만이 너희가 그때부터 담대해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입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니까 막 찢기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집사님은 주방에 일을 안 해? 왜 설거지 안 해? 아니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또 왜 화장실 문 안 열어놔? 또 왜 우리 밥을 이 사모님이 다 식사하고 왜 음식을 저분은 더 많이 주고 난 왜 조금 줘? 그거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열심 가지고는 실패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찢기고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하고 괴롭고 이 모든 고통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오늘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8절에 현재의 고난, 그리고 20절에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고 마귀에게 굴복하고 내 육신에게 굴복하고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안 되겠어요. 자꾸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그 바라는 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 썩어지는 것을 자꾸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이게 탄식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거예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다 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이 고통하고 여러분의 몸도 지금 많이 아프시잖아요. 염증이 있고 뇌의 혈관이 막히고 여러분 어깨가 굳어지고 또 피가 이 굳어지고 심장이 굳어지는 거. 이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부드러운 영이세요. 모든 걸 다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여기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 여기 안다는 말은 그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2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탄식한다. 그러면서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책 한 권을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이 책은 베니힌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13페이지에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의 호텔 방에 침대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베니힌 목사님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 임재하심이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서
눈물이 뺨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무 강해서 새벽 2시가 넘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는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디트로이트의 외곽에 있는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신음하는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울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대로 읽어드려도 사람들은 울먹이기 시작했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의자에서 마루로 떨어지기도 했고 그들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많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한마디 설교를 한마디만 했는데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온 성도들을 감싸 안아서 울기 시작했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자기 사촌 누이가 식사를 하자고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갔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너는 지금 즉시 가서 기도해라.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과 점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왔는데요. 호텔까지 45분 거리입니다. 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조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식사를 다 마치고 이야기한 후에 나는 집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설교를 할 때는 예수님 한마디만 해도 성도들이 울고 흐느끼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나는 모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성령은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말합니다. 이건 재앙이다. 빨리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리고 방에 들어가 나는 말씀을 전하고 문을 잠가 버렸다. 이제 살았다. 예배는 끝도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하나님 여쭙습니다. 이건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아침 집회 때는 당신의 임재하심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당신의 영광 앞에 서 있기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그때 조용히 성령님께서 점심때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며 가서 기도하라고 한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네 사촌 누이와 머물기를 너는 더 원했어. 내가 차지해야 할 자리에 네 사촌 누이와 그 남편에게 주었고 그들은 너보다 나보다 그들을 더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에 제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이 베니힌 목사님이 겪고 있다는 걸 아주 오래전에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은 다시 이 베니힌 목사님에게 너는 기도로 값을 지불하지 않았던 거야. 네가 나와 친밀함 속에 들어가지 않고 친교 속에 있지 않아서 나는 너에게 나의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았던 거야.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읽어드릴까요?
그분의 임재하심이 한두 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교통하심과 능력과 이 부분이 계속 임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랑의 담요로 나를 감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에 임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은 마치 담요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베니인 목사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이 없으면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 찢김 감당할 수 없어요. 메마른 심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를 볼 수밖에 없고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그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질병에 파고 들어가서 질병이 나를 올가매고 탄식하게 하고 그 환경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같이 좌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선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에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이 영혼이 피폐되어졌던 영혼이 치유가 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따라오는 현상은 이제 권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해서 권능이 오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몇 번 드렸다고 해서 권능이 오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그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이 이제 재세팅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세팅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 숨을 쉬고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이 걷기 시작해요. 그때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살아나는 것, 이것은 회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묶어버립니다. 온통 가는 데마다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제 그분 안에 들어가 보니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해 버리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안함이 오고 은혜가 오고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 비밀을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왜 못 들어가죠?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을 올가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귀도, 이 사탄도 여러분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 심령 속에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냥 빠져나가요. 떠나가요.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바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께서 해방하셨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걸 아느냐, 느껴지냐? 느껴진대요. 그러면 이제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완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의 담요와 같이 여러분을 완전히 꽉 안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육신을, 여기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의해서 살았어요. 이 육신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지요. 저는 사도행전 8장에 이제 8장과 9장의 성경을 보시면 이 바울이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바울은 자기를 올감했던 그 사망과 죄와 고통 속에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의 눈은 멀었어요. 그리고 그의 다소에 들어가서, 그는 한 여관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놨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됐으니까, 장님이 됐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다소에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적지 않게 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변화시켰다. 내가 그를 바꾸었다. 내가 그의 심령 속에 역사한다. 가라.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길을 예비해 놨으니 가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강팍하게 살 수밖에 없고, 또다시 화내고 짜증내고 어떤 문제를 소화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소화할 수도 없고, 그 사람만 보고 왜 저렇게 할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나를 고통을 줄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그때부터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여기에 이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시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아까 베니인 목사님이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어떤 분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마귀의 시험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은혜를 적당하게 받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 마귀는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주지 마세요. 그 빈틈을 가지고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24시간 동행하다가 10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떠날 때 사단은 그 10분을 공략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다윗도, 주님과 늘 동행했던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24시간 동행하고 주님 앞에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수님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일시적으로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너희 속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원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만일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속적으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문제는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가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육신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할 때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악한 영이 그냥 떠나가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사모하세요.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오게 되고 평안함이 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건강해져요. 성령님은 건강한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래요. 그러면 이 성령님도 생명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니까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세요. 얼마 전에 선거할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저는 이 나라가 걱정이 됐어요. 솔직히. 그때 주님이 새벽 2시 40분에 너는 네 마음에 왜 나를 두지 않고 다른 곳을 거기에 두었니? 네 마음에 왜 다른 것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책망하시더라고요. 일어나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 어떤 것에 묶이지 않아요. 매이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말하기를,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을 성령께서 보증으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임하시지는 않으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 4장 2장에도 보면 2장 3장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아우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게 바로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서 보름 20일 정도를 계속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할지 그들은 몰랐어요.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도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바람의 소리와 같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달라졌어요.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던 그 패턴, 세상적인 것, 이것을 붙잡고 왔던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14절에 한번 따라할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직분 뭐가 중요해요? 어제 그 마늘 파시는 분에게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 믿는 한량입니다. 아니, 왜 목사님 한량이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은요 3년 동안 한량처럼 예수님도 길거리를 지나 다니셨어요. 제자들도 사람들이 볼 때 한량이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한량입니다. 자유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얼마나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못을 박아놓고 있는데 왜 여기서 이신칭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 이렇게 해놓고 끝나냐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합동측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귀신이잖아요. 악령이잖아요. 어둠의 영이잖아요. 더러운 영이잖아요. 복잡한 영이잖아요. 세상 영이잖아요. 근데 이 악한 영은 무서워하는 종이래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여기 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주께 드리네. 하나님은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아직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이 차를 운전하다가 집회를 가다가 그만 사고를 냈어요. 근데 같이 가는 쌍방과실인데 근데 시간이 제가 딸랑딸랑 1분 남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가서 그냥 일단은 집회부터 먼저 갔어요. 그리고 그 집회 끝나는데 내가 집회를 하는지 설교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고 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식사 대접하려고 할 때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경찰서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까짓 거 뭐 서로 쌍방과실인데 뭐 알아서 하겠죠. 아니요. 그리고 경찰서로 갔어요. 그랬더니 들어온 신고가 접수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쌍방과실이지만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니 어떤 신고가 접수되면 그 장소 몇 번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접수되면 제가 다 물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가 안 됐어요. 18년이 됐는데도.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유하죠.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도들을 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문을 보는 거예요. 경찰이 들어오진 않나. 그거 왜 그래요? 죄와 사망이 나를 얽어맸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직도 붙들려 있다면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수하는 종 사단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기에 양자의 영,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 말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름 부으시면 점점 더 강해져요. 아멘. 이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막 몸부림치지 않고 귀신 안 쫓아내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냥 맡기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하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여기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꾸 와서 도와주세요. 자꾸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도 오셔서 자꾸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마음을 살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만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로또 복권 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한꺼번에 1년치를 갑을 해서 한꺼번에 왕창 안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 저 10년치 좀 만나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충분해요. 그치요? 그럼 감사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은 오늘 목양실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하게 하고, 그때 주님은 이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더 보낼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성도들을 보지 말고 너는 기름 부으심에 더 많이 집중하고 나와 더 친밀해지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육신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됨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 충만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